골로새서 2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문장을 조금 바꿔서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거기 뒤쪽을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는 뉘앙스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8절 봅니다.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앞부분을 보세요. 조금 요약하면 누가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해라, 속지 말아라, 속이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 거의 강박적이라고 할 만큼 계속 반복해서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그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는 이 상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었을까? 명시적으로 이단의 명칭이나 어떤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8절과 16절과 18절 등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본다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이단들은 유대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이방의 신비주의 같은 그런 내용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이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단어 하나하나를 찬찬히 살피면서 읽으세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떤 문장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그 문장의 본동사를 찾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문장의 가장 핵심되는 본동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는데 1차적으로 이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안에서 본동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본동사는 주의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페테. 블레페테라는 단어의 원형은 블레포입니다. 블레포라는 헬라어의 뜻은 보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의미인데 그 블레포라는 단어의 뒤에 매라고 하는 부정어가 따라오고 있는데 이 부정어가 사용이 되면 보다라는 의미보다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의미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 헬라어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티스 휘마스, 너희들 누구든지 너희들 모두는 에스타이 호 쉴라고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쉴라고곤이라는 이 단어가 사로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포로로 잡아가다 혹은 노획물로 가져가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전쟁을 했는데 어느 한편이 져서 이긴 편 군사들이 진 편의 병사들을 목에 쇠사슬을 걸고 짐승처럼 끌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냥을 한 사냥꾼의 화살이나 총에 맞아서 죽은
그런 짐승들을 포획해 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냥꾼이 사냥한 짐승들을 포획해 가지고 가는 것처럼, 전쟁 포로들을 짐승처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처럼 너희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저 뒤쪽에 베드로 전서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이단 세력들, 그들을 베드로는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굶주려서 배고픈 사자, 배고픈 사자는, 굶주려 있는 사자는 먹잇감이 나타나면 전력 질주해서 사정없이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고픈 사자와 같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뜯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삶이 그 사자, 배고픈 사자와 같은 이단들에게, 굶주린 사자와 같은 이단들에게 물어뜯기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해가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맨 앞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이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약탈해가고 포획해가는 주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말미암아 두 가지로 이해할 확률이 높은데, 헬라어 사본을 보면 이 문구를 이끌고 있는 관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이것이 하나라는 거죠. 두 개가 아니라. 이 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테스는 관사입니다. 필로소피아는 철학이라는 뜻이고, 풀어서 쓰면 지혜에 대한 사랑,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 접속사입니다. 케네스, 아파테스. 케네스라는 단어는 공허하다는 뜻이고, 아파테스라는 단어는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 헬라어 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어서 이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단들의 철학, 곧 공허한 속임수로 다가오는 이단들의 철학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철학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적 단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그것은 약간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학문적으로서의 철학, 그 철학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와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이 일반적인 철학의 개념인데, 이 일반적인 철학과 같은 것들은 통상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이라는 말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특별 은총 영역이 있다는 거죠. 특별 은총 영역이 뭐겠습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영역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특별 은총 영역과 일반 은총 영역 모두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 영역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영역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일반 은총 영역이 뭐예요?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문학과 이런 순수 학문들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학문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철학이라는 학문 속에 모든 내용의 학문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철학이라는 학문은 신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은 반드시 철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신학이 왜곡되고 온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철학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1세기 무렵의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철학이라는 단어의 개념 속에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철학이라는 학문 혹은 일반적인 어떤 가르침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철학, 이단의 가르침을 배척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헛된 속임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단들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 교회의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세력들은 전리품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해가고 노예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포획해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 주된 사용 방법은 속임수,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탄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중간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사탄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진리를 따라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할 겁니다. 손을 드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빨강과 파랑과 노랑 세 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은 없나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세 가지예요. 빨강, 파랑, 노란색 세 개의 구슬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데 여러분이 주머니에 넣어서 손으로 그 세 개의 구슬 중에서 하나를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색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이런 표정으로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머니 안에 세 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이에요. 이 세 개의 구슬 중에 하나를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색깔은 몇 종류예요? 정확해요. 보라색 나올 수 없습니다. 초록색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사탄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계속 보세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그 안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라는 이 은유적 표현은 거짓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사탄이 거짓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을 만든 곳의 이름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합니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구약성경 첫 번째 책 맨 앞에 창세기 2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에덴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 그곳 에덴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덴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의 컨디션을 주셨습니다. 조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3장 4절로 가세요.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거짓을 얼마나 심각한 죄로 말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쯤이야, 거짓말 한 번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느 정도로 죄가 될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거짓말을 너무 심각한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이 생각나야 돼요.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20장 16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언약의 조건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두 개의 돌판에 언약을 새겨주시면서 그 언약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한마디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끝나가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22장에서 끝나고 있는데 21장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세요.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거기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 문구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대로만 본다면 거짓말하는 자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거짓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큰일 하는데 거짓말 한마디쯤 하는 게 어떻다고? 아니에요. 큰일 안 해도 됩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죄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주 방편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 자들, 교회를 흔드는 자들, 그들이 이단들이고 이단들은 거짓말, 거짓을 주된 방편으로 삼는다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분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모르고 때로는 거짓말이 더 참말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헛된 거짓으로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이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카타라는 헬라어 전치사로 시작되고 있는 세 개의 전치사 구를 나란히 제시하면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인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전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인데, 카타라는 단어가 이 중간 뒤쪽에 골로새서 2장 8절 후반부에 3번이나 반복하면서 3개의 문구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전치사 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조금 죄송한데 헬라어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카타, 텐, 파라도신, 톤, 안트로폰. 안트로폰은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파라도신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전수된 것, 전해져 내려온 것, 그런 뜻입니다. 카타라는 전치사는 어떤 것 아래, 전해 내려오는 것 아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전래되어 내려온 어떤 전통들, 어떤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전통으로 이렇게 전래되어 내려온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비성경적인 것으로, 반신앙적인 것으로 거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것들 중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이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통이 전해 내려온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통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어떤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전승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충돌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더 넓힌다면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과 충돌하는 어떤 사람들의 전래된 전승되어져 내려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장에서 적용을 한다면 일반적인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 있다면 일단 여러분은 일반적인 교회의 가르침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 들은 어떤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접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선감과 어떤 울림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일단 일반적 교회의 가르침 쪽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예로 들면 그들은 이렇게 질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과연 최초의 사람이었을까? 일반적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과연 최초의 사람이었을까? 봐라.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벌을 내리자 창세기 4장 14절에서 가인이 말을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셋 5명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아벨은 형한테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가인이 벌을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가인을 만나게 될, 가인이 두려워해야 되는 그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이러면서 접근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일단 일반적 교회의 가르침 아래, 일반적 교회의 가르침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러분에게 신선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의 감정에, 감성에 어떤 울림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일반적 교회의 가르침 편에 서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영혼을 약탈하려고 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치사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타타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 코스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격변화입니다. 코스모스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죄로서의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여기서의 코스모스는 그냥 창조되어진 일반 세상, 월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스토이케이아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원리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이 세상의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원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원리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8절에서. 근데 이 단어는, 이 뉘앙스는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가 하면 약간은 조롱의 뉘앙스를 담아서 쓴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선하고 매우 깊이가 있는 것처럼 심오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은 매우 초보적이고 때로는 유치하기까지 한 그런 내용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유치하고 자세히 보면 너무도 초보적인 아주 미흡한 모습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래요.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인과 식당에를 갔답니다.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마주 앉은 사람을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자꾸 쳐다보니까 의식하겠죠.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의식하니까 뒤에 앉아있던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우리 성도님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되게 근심 많으시네요. 근심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딱 뭐예요? 신천지. 근데 누가 신천지예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신천지예요. 이게 진짜 악한 건 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건 물론 하고. 근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님을 보고 그 집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집안의 근심과 걱정과 자녀들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전화번호는 몰라?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그들의 그 유치한 수법이 다 보이는데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초보적이고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 말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너무 초보적이거나 너무 유치하거나 그럴 때 교회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듣고 새로 들어서 어떤 감동과 여러분 마음에 감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이고 유치한 세상의 그런 기초적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하라. 세 번째 전치사구는 간단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타 크리스톤. 크리스톤은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의 격변화입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앞에 우크라는 부정사가 사용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마지막 전치사 구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며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이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날은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미와 즐거움을 가장한 무속과 우상숭배가 매스컴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매스컴이 안방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의 삶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 이런 현실, 수많은 이단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략질당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전통과 복음과 충돌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가르침들, 유치한 그런 가르침들을 경계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약탈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